감사합니다. 오늘은 특강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이라는 주제로 몸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고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총 5가지 주제로, 큰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계관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창조, 타락, 구속. 항상 세계관 할 때마다 제가 창조, 타락, 구속의 3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창조, 타락, 구속으로 몸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필기하시는데 편하도록 PDF를 밴드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PDF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관은 간단하게 말해서 여기 사진과 같이 선글라스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붉은색을 쓰면 붉게 보이고 노란색을 쓰면 노랗게 보이듯이 세계관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과 같다, 안경과 같다, 렌즈와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고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제임스 사이어라고 하는 위대한 그런 기독교 철학가가 계신데, 그분께서 아무리 기초적이고 간단하더라도 세계관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전혀 사고 활동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큰 부분에까지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 기준이 바로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세계관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들이 세계관을 이루고 있는지, 흔히 이제 말하기를 많은 질문이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냥 하나님은 인간이 고안한 그냥 종교성이 빚어낸 그러한 신 같은 게 아니냐. 하지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존재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라고 주장하겠죠. 두 번째, 이 세상에 물질이 끝인가? 물질만이 전부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도 죽으면 끝 아닌가? 죽으면 그냥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죽은 다음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해가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가? 성경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렌즈를 통해서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적 세계관과 반대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인본주의 세계관이라 할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떠한 가치관들,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 그런 사람들의 어떠한 생각의 틀이 인본주의 세계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몸에 대한 주제이잖아요. 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몸. 먼저 성경이 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 마이크 조금만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인 이 몸에 대해서 어떻게 왜곡을 하고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면 좋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시길 원하는가, 이 3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이죠? 천지창조 사진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제 창조하시는 그런 이제 그림인데,
먼저 창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시작하셨을 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와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특별한 존재예요.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쉽게 말해서 인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지정의를 인격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정의와 같이 지정의를 가진 피조물로 유일하게 지음을 받은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만드실 때에 정말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최고의 토기장이신, 최고의 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개별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30명이 오셨는데 이 30명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같은 형제 자매 가족이라 할지라도 외모도 다르고 강점도 다르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지으신 모든 특성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는 모두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마스터피스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이 심히 놀랍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만드실 때 목적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흔히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일단 안 믿기 때문에, 창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발생에 대해서, 이 세상의 출생에 대해서,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요. 그냥 우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냥 빅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어떠한 확률적으로 일어나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 거야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무작위적으로, 우연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과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물의 대리 통치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했듯이 5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아담이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까지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아담의 역할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인간에게 주신 역할이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할이다, 통치자의 역할이다. 그런데 대리 통치자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 뜻대로 통치하는 그러한 청지기와 같은 역할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운영해 나갈 그러한 존재적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 충만하라,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몸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역할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율법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이 모든 율법을 총괄하는 하나로 묶는 그러한 율법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적인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왔죠, 그렇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 정신만 예배를 드릴 거야, 나는 내 생각만 예배를 드릴 거야, 되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 발을 움직여서 옷을 입고 씻고 준비하고 예배당에 와야, 몸이 와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부서를 섬기잖아요. 교육부서 섬길 때 말로만 해서 섬겨집니까? 몸이 가야 되잖아요. 함께 동참하고 시간을 쓰고 몸이 같이 동참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내 이웃을 섬기는데 우리 이것도 정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몸을 통해서 우리는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은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몸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이자 수단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방식은 몸을 통해 존재합니다.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몸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한 번쯤은 투명 인간이 되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해보셨나요? 네, 한 번쯤 해보셨어요. 혹시 투명 인간이 되면 뭐 하고 싶으세요? 네, 내가 투명 인간이 되었다. 동진이 뭐 하고 싶나요? 네, 내가 투명 인간이라면. 네. 네네네. 원래 그렇게 참여하고. 네. 저는 약간 안 좋은 생각을 했어요. 투명 인간이 되면은 네, 인터넷 뭐 그런 찾아봐서 뭐 복권이나 그런 뭐 그런 돈에 관련된 그런 걸 하지 않을까, 뭐 은행을 털지 않을까, 뭐 이런 잘못된 생각을 잠깐 하긴 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투명 인간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투명 인간이 되어서 내가 만약에 안 좋은 짓을 할 거야. 하러 가는 길에 차에 치여 죽을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를 못 보잖아. 내가 여기 서 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내가 여기 서 있는지 아닌지 상대방은 모르니까 우리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몸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지워지는 거다라는 거죠.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똑같은 메커니즘을 그대로 따라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죠. 한 번에 30살의 몸을 입으셔서 그냥 30년의 생애를 안 거치고 한 번에 딱 오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아기로부터 출생하시고 모든 성장 과정을 다 거치시고 30세가 되셨을 때에 공생의 생활을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특별한 존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바로 영혼과 육체의 통일체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 이 신체 안에는 우리의 영혼, 정신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정말 나의 존재이고 내 몸은 내 그냥 껍데기와 같은 뭐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아무튼 눈에 보이고 물질적인 요소인 육체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물질적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있는 존재예요. 자, 여기까지가 창조된 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죄라고 하는 것.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단 한 사람도 죄를 피해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인간의 본질 자체가 죄로부터 부패한 오염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염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좀 어감이 안 좋지만 여러분 오염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오염된 사람들이에요. 오염된 사람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거쳐가는, 비켜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 타락의 결과 우리가 몸에 대한 생각이, 관점이 왜곡되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데 왜곡돼서 어떠한 잘못된 왜곡에 빠지느냐. 첫 번째로는 영적인 것, 다시 말하면 정신적이고 어떠한 마음적이고 영혼적인 것만 중요하고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관리를 별로 안 해도 돼. 그냥 내 몸은 함부로 대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그 반대로, 반대의 극단적으로 몸만 중요해. 몸이 최고야. 겉으로 드러난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아. 정신적인 것, 마음적인 것,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 몸의 욕구가 가장 중요해 라고 하는 양극단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균형을 잘 갖춰서 생각해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영혼과 육체가 같이 지어진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면, 첫 번째 왜곡된 인식은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몸은 의미가 없어. 영적인 것만이 중요해. 정신적인 것만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잘 생각 안 할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바로 이따가 나오는데, 자, 아무튼 이러한 몸이 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중세 기독교, 중세 카톨릭에서 굉장히 안 좋은 패단으로 나왔는데, 편태라는 게 있대. 편태 뭐냐면 채찍을 만들어서 자기 몸을 스스로 때리는 거야. 왜 때리느냐? 내가 죄를 좀 이기고 싶은데, 내가 미워하는 마음 좀 이기고 싶은데, 막 미워할 때마다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하면서 자기 몸을 때리는 거야. 스스로 책찍질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 닮아가겠지, 내가 고난 받으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잘못된 왜곡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식을 어떤 우리 몸에 자해를 하거나 자학을 하거나 뭐 그러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잘못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아까 말했듯이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육은 역하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육은 악하다고 하는 게 이런 말이에요. 영적인 지식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영지주의 목사라고 하면은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것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삶은 완전히 방탕해도 아무 상관없어. 음란에 쩌들고 완전히 게으르게 살고 완전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도 그것은 몸의 영역이기 때문에, 몸과 영은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내가 바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이 이러한 잘못된 영지주의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에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왜곡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고린도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 역량 가운데 영적인 지식만이 중요하니까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들의 삶이 굉장히 음란하게 갔어요. 음란하게. 이제 고린도 설명할 때마다 항상 음란이 따라 붙는데, 몸은 음란한 죄를 범해도 돼. 왜? 몸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으로만, 정신으로만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아무렇게 살고 몸의 죄 가운데 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 신앙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누구와 성관계를 어떠한 성적인 죄에 빠지든 그건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 하찮은 일이야, 신경 안 써도 돼 라는 생각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창기와 결합한다, 바울이 막 그런 책망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말할 때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래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관계를 하는 것이 하나의 몸이 되는 거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음행을 피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방금 이 말씀을 토대로 정리해보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성관계의 질서가, 성관계는 두 사람의 몸과 인격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성적인 연합을 인격과 인격이 하나가 되는 소중한 일이므로 결혼 관계 안에서, 부부 안에서 소중하게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리지널 성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자, 결혼 밖의 성적인 죄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몸의 그런 영혼을 왜곡된 방식으로 죄송합니다. 무분별한 성관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러한 신성한 연합의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신성한 연합의 의미를 다 깨뜨리기 때문에 무분별한 성관계가 이러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깨뜨리고 서로의 영혼과 몸에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가 자기 몸의 죄를 지는데요. 음행의 죄는 몸의 죄를 짓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러한 신령한 의미를 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음행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 성적인 죄는 우리의 몸,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죠. 그리스도의 지체의 우리 몸이라 했는데 그것을 훼손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성관계는 연합하는 거라 했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죄는 우리 몸이 성령님의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런데 그런 무분별한 죄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령의 전을 깨트리는 거기 때문에,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죄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거룩한 연합을 깨트리는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신학자는 이것을 되게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다 성인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첩을 데려와서 그런 부적절한 일을 하는 것이 이러한 간음의 실제적인 영적인 의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잘못된 폐해가 있다라는 거 아시고, 사실 이런 순결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은 혼전 순결에 대해서 지지하시겠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2025년 5월 통계에 보면은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44%밖에 안 돼요. 56% 이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좀 많이 타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잘 모르겠다,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반대한다, 완전히 그냥 즐긴다라는 거죠. 뭐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한번 잘 마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말하는 그런 문화를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킬 것인가, 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 다시 돌아와서 죄는 우리 몸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주는데, 두 번째 왜곡은 반대입니다. 아까 그거 반대. 영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정신적인 것, 마음에 관한 것 의미가 없어. 육적인 것만 중요해. 겉모습만 중요해. 물질적인 것만 중요해 라고 극반대로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왜곡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너무나 잘 아는 외모지상주의, 끊임없이 그냥 외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러한 어떠한 시대의 흐름들, 이러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인스타그램 MB라는 표현이 있는데, 인스타그램 가운데 정말 좋은 모습, 자랑하고 싶은 모습만 항상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좀 우울해진다. 뭐 그러한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돈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뭐 물질 만능주의, 또 그 외에 부적절한 모든 관계들, 자, 그러한 것들이 다 이러한 육적인 것만을 중요하는 잘못된 타락의 왜곡이다라는 것이죠.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왜곡을. 욕구에 대해서도 왜곡을 줍니다. 욕구. 우리 몸에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흔히 생리욕이라고 하는데,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뭐 수면욕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소유욕이 있고 자아 실현 욕구가 있고 여러 가지 욕구가 있어요. 다 다루진 못하겠지만 이 생리욕을 조금만 살펴보자면, 이 죄는 우리 몸의 욕구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켜서 우리 몸의 욕구는 자연스러운 거야. 그거는 그냥 본능적인 거니까 죄가 아니야. 욕구가 일어나는데 어떡해? 애초에 나이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해?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욕구 자체가 죄는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욕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욕구 자체를 죄라고 우리가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와 같이 금욕주의로 막 가버려요. 몸을 막 때리는. 그래서 본래 선한 것이에요, 욕구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욕구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욕구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식욕을 보겠습니다. 식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나님께서는 식욕에 대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창조 세계를 즐기며 누리는 그러한 것으로 만드셨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막 우울하다가도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또 우리가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소중한 이 기쁨을, 음식을 먹을 때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동체원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독려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식욕도 어떻게 왜곡하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적정한 선을 넘어서서 과도한 탐식과 과도한 폭식과 절제되지 않은 그러한 섭취를 인해서 우리 몸이 파괴시키고 우리 몸이 망가지게 되고 또 음식의 낭비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우리 배를 말합니다. 신체 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과도하게 그러한 식욕에 사로잡히는 것도 죄의 그런 영향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뭐 찾아보면 먹방이 엄청난 인기라고 합니다. 300억 뷰 작년 기사인데 300억 뷰래요. 이 성인 남녀 인터넷 방송 최애 콘텐츠가 먹방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가끔씩 뭐 볼 때가 있지만 뭐 자주 보진 않지만 그냥 가끔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나는 자야 되고 막 그럴 때 막 그냥 먹방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는 뭐 그러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경험이 있지만 과도하게 가는 것도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성욕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성적인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부부간의 친밀과 연합을 누리기 위한 그러한 선물로 성욕을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왜곡시켜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경계를 넘어가서 간음과 음란과 포르노와 혼의 성관계를 통해서 성욕의 노예가 되어서 몸과 영혼을 파괴하게 만드는 것이 그런 죄의 영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욕도 식욕과 같이 자연스러운 욕구이므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라고 말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성욕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왜 이게 일어나는 걸 내가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내가 성욕이 일어나는데 내가 이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냥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너무나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성의 그것을 넘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유혹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 그 외에 술 취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러한 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욕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몸의 욕구가 아까 말했듯이 자연스러운 거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영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이 욕구를 우리는 잘 해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욕구가 이 몸이 우리 몸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내 몸의 주인, 우리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도 주님을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 몸의 욕망이 그 자체로 권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욕망이 있다고 그것을 권리로 여기서는 안 된다. 몸의 욕망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하여 행할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바른 질서 가운데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욕구가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될 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지 않고 우리는 욕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좀 많이 세죠, 말씀이. 그렇지만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타협할 여지가 없습니다. 말씀 아래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대요. 우리가 그런 잘못된 욕구에 빠지게 되면 빠질수록 그러한 잘못된 욕구, 왜곡된 욕구에 종이 되어버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께 붙들린 몸이 아니면 우리는 땅에 속한 지체, 이런 육신의 욕구에 속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 육신에 속한 욕구, 왜곡된 욕구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러한 잘못된 욕구를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이 우리 안에 있진 않은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몸의 욕망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지만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러한 욕구의 부분을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욕구의 부분에 있어서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상당히 많이 지체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몸의 욕구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너의 몸을 드려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구가, 졸리시나요 여러분? 잘 깨시고 잘 듣고 계시죠? 네, 조금 내용이 조금 많아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은혜에 붙들려야 돼요. 은혜에 붙들려야 되는데 은혜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우리의 삶을 중독으로 이끌어가요. 무슨 중독이 있을까? 쇼츠 중독이 있습니다. 저도 근데 정말 부끄럽더라고. 저도 어느 순간에 시간만 남으면 그냥 유튜브 쇼츠를 보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식힌다는 그런 생각으로 쇼츠를 보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 쇼츠 중독, 쇼츠를 많이 보면 팝콘 브레인 된다라는 뉴스 기사가 있어요.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그냥 한 번쯤 다 보셨죠? 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네, 그럼 한번 볼게요. 네. 거기서 한번 화면을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소리, 네. 터지는 게 다들 이런 경험 있어?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스마트폰 들려있고 계속 인스타나 커뮤니티를 새로 고치면은 이런 무서운 경험, 에이 요즘 사람들 다 그럴 텐데 이게 왜 무서운 경험이냐고? 우리의 뇌가 팝콘이 되었다는 뜻이니까. 팝콘 브레인, 2011년에 CNN에 소개되면서 핫해진 단어인데 옥수수가 팡 터지면서 팝콘이 되는 그 순간, 알지? 그것처럼 뇌가 자극적인 컨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전두엽이 웬만한 일에는 자극을 못 느끼게 되고 아주 강렬하고 즉각적인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뇌 구조가 변형된다는 거야.
거야. 왜? 영상 볼 때 2배속 아니면 못 보겠고, 쇼츠나 릴스처럼 짧고 빠른 것만 찾고, 최근 지루하고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하고 심심하고, 팝콘 브레인 증상은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여러 기기로 멀티태스킹을 반복할 때 더 심해진다고 해. 이게 반복되면 뇌의 피로와 부담이 커져서 집중력, 기억력은 떨어지고 짜증은 많아지고, 나중에는 평범한 일상에 흥미를 잃거나 감정이 무뎌지는 지경까지 된다니까. 에이, 설마 인터넷 좀 많이 한다고 일상에 흥미까지 잃는다고? 쉽지? 근데 진짜야. 미국 온라인 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인터넷을 10시간 사용하는 사람과 2시간 사용하는 사람의 뇌를 비교했더니 뇌 구조에서 차이를 보였대. 하루 10시간 인터넷을 사용한 사람의 뇌는 전전두엽의 회색질 크기가 줄어들고 백색질은 두꺼워졌다고 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감정 조절, 의사결정, 자기 제어가 어려워진다는 얘기. 심해지면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 강박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인터넷 좀 많이 하는 건데 하고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는 거지. 하나 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사람들이 자기가 팝콘 브레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한다는 거야. 우리 사회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심각한가요? 라는 질문에 74%는 그렇다고 인식하고 있었어. 알면서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게 진짜 중독. 그럼 팝콘 브레인 대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데? 사실 해결법은 간단해. 자극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인다. 쉽지? 그치만 제일 어려운 거라는 거. 그래도 작은 거부터 하나씩 해보자. 먼저 내가 인터넷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지? 무작정 줄이세요 하면 당연히 못 줄이지. 스마트폰 설정에 가면 사용 시간을 보여주는 기능이 있거든. 여기서 하루 동안 어떤 앱에 얼마나 시간을 썼는지 볼 수 있어. 직접 데이터로 확인하면 어떤 게 문제인지 알 수 있으니까 해결도 조금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 틈틈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중요한 일을 할 때만이라도 잠깐 휴대폰을 뒤집어 둔다든가 인터넷에 접속 안 하는 시간을 정한다든가 하는 거지. 문자나 카톡 대신 전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해. 세 번째, 자극에 지친 뇌에 쉬는 시간 주기. 뇌가 건강해지려면 집중력을 발휘할 때 활동하는 뇌 부위와 편안하게 쉴 때 활동하는 뇌 부위가 균형을 이뤄야 된대. 그러니까 오랫동안 전자기기를 봤다면 최소 2분 동안 창밖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거야. 자연이나 백색 소음 등 눈이 쉴 수 있는 영상을 보는 것도 뇌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니까 틈틈이 해보자. 그럼 주식 카풀 오늘은 여기서 끝! 자, 이제 다 같이 눈을 감아봅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재미있는 예전에 표현 설명을 들었었는데 요즘 밈이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가 10대들이 굉장히 이 쇼츠, 밈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 몸이 밈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몸이 건강한 것, 그런 유익한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밈과 같이 영양가 없고 아주 짧고 자극적인 그런 것으로만 채워져서 점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그런 마인드가 안 좋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을 한번 펴볼까요? 손을 한번 10개 손가락을 펴보시고 제가 어떤 자료에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그 10가지 자가진단을 해봤어요. 한번 하나씩 보시면서 손병호 아시죠? 자기가 해당되면 접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개인만 아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손가락 스마트폰부터 꺼낸다. 접으시고요. 두 번째,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한동안 만지다가 잠이 든다. 접으시고요. 화장실을 갈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스마트폰을 본다. 접으시고요.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SNS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접으시고요. 충전한 배터리가 지속되기 힘들다. 네. 연락 올 곳도 없어도 올 곳이 없어도 네, 잘 안 보여. 스마트폰을 확인하게 된다. 네. TV를 보면서 동시에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와, 이건 처음 봤어요. 네. 공부를 할 때에도 스마트폰을 꼭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직접 대화하는 것보다 문자나 SNS가 더 편하다. 마지막, 친구들끼리 만나도 스마트폰만 하게 된다. 네, 결과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시고 잘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결론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죄가 어떻게 우리의 몸에 대해서, 몸의 욕구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타락시키고 우리를 어떻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지를 살펴보았다면 해답이 나와야죠. 해답.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일한 해답,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든 욕망과 중독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욕망들이 주님께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것,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것,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죄된 마음을 비우고 거룩한 생각을 채우는 것, 이거밖에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말씀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세요. 주님의 보혈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씻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말하기를, 성찬을 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흘리신 언약의 피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다라는 거죠. 이 은혜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를 흘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말했듯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같이 살아가셨어요. 같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거룩함을 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중예배실도 성전이지만 여러분의 마음도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안에 함께 살고 계세요. 예수님 승천하시길 때에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몸에 성령의 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결론, 우리는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우리의 몸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만이 모든 죄의 왜곡된 욕구로부터 지킬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그런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라요.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인격 가운데, 나의 입술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짜증나는 마음들, 쉽게 화가 나는 마음들, 쉽게 화를 분출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고치기를 원하잖아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주세요.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의 열매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으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는 그 몸을 입고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내 몸의 욕구를, 질서를 회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필요 이상으로 그러한 욕구에 많이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는지, 그 욕구가 나를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냥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점검하고 주님의 보혈 아래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부활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첫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그분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우리의 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몸이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화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점점 늙고 있습니다. 점점 쇠락해져요. 점점 기력이 없어져요. 점점 나의 지성이 얕아지고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의 몸은 장차 주님을 따라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내가 부활할 때 아름다워지는 게 소망이 아니라 부활한 몸을 통해서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네, 바로 기도를 할 건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자신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령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내가 정말 결단을 많이 해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내 의지가 세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만 우리의 모든 잘못된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목표는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죄와 싸우고 내가 내 몸의 욕구가 끊임없이 올라오지만 내가 이것을 싸우면서 살아갈 때에 결국에 그날에 주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를 주님과 같은 영원한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내 욕구가 나의 주인이 되진 않았습니까?